지난 7월 5일 날 우리 가평군에 있는 공군부대에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로 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가 예쁘게 지어진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그날 태양볕이 많이 내리쬐고 굉장히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또 태양볕 아래서 봉사해 주시고 사람들을 안내해 주시고 하신 우리 교우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강해를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구절이 다 해설되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은혜가 뭐냐,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로고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 그 로고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실된 로고스 그 자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로고스, 그분이시기 때문에 신성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잠깐 그냥 비춰진 헛것처럼 이렇게 가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 나타났던 모습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이 신약 성경에 다 일러 말하기를 인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인간과 똑같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기다리는 9달, 만 9달의 그 기간을 기다리시고 탄생하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신이심이 육체 속에 있다. 육체로 왔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신성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신성이 그대로 육체 속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신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신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인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시골에 조그마한 샘물 있잖아요. 샘물. 그게 뭐 논두렁 옆에도 있을 수 있고 산에 가면은 이렇게 산에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또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솟아나는 줄을 알고 적당하게 잘 파가지고 샘물을 퍼내서 물로 이제 먹을 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이야 다 뭐 수도 파이프가 다 들어와 있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장마라도 맑은 물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은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충만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인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물론 신성도 강조하지만은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2장에 이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적인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족 관계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수가성 우물가에 갔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목이 말라 있었고 이 여인이 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하셨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슬퍼하고 우셨다.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우신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오셨는가? 왜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가? 신으로 그냥 내려오시지 않고 왜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 모두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도저히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방에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가깝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을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노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곧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인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삶의 모형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들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셨고 또 실제로 몸소 행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사탄 마귀들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신 것, 그것에서부터 해방을 시키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삶을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더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기가 역부족인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누가 스스로 자기는 조금 거룩하게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주님처럼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커다란 오산이다, 오만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원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에게 직접 율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한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를 공군부대 교회를 건축하면서 최근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에어컨 기사가 비가 온다고, 비가 오면 에어컨 설치, 실외기 설치가 어렵다 어쩌고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이 헌당 예배를 에어컨 없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마침 날이 맑아져서 이분이 오셨어요. 딸과 함께 왔어요. 딸이 25살짜리 딸인데 한 150kg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아버지 부녀간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정말 이 짝이 잘 맞더라고요. 딸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줄을 당깁니다. 전기 줄을 당기고 구멍을 뚫고 하는데 아빠 그렇게 당기면 어떡해? 완전히 이 딸이 감독이 감독. 당겨 더 당겨. 딸이 막 지휘를 하고 아빠는 거기 따라서 움직입니다. 같이 점심을 하도 열심히 일을 하셔서 모시고 나가 점심을 딸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다니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꿈속에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는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데 아주 산 비탈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덕 위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데리고 가더라. 그래서 따라가다가 교회 앞에까지 자기가 다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초등학교 때나 어린 시절에 그 동네 교회를 다니셨던 분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사과 봉지 얻어 먹으러 이제 가만히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 그 생각이 좀 불현듯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기사님, 그때 꿈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회를 꼭 나가실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이번 주에 꼭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자기도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교회 와서 에어컨을 하면서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를 앞으로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화한다고 그 사람이 나갈 건 아니지만은 갑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꼭 전화를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님에게 보여줬던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제가 유학할 시절에 후배 학생 하나가 한국에서 유학을 왔는데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끝에 교회 다니느냐? 그러니까 여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왔으니까 여기 이민생활, 유학생활 힘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나가라.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일생 동안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이 오늘 처음 저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주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사실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으로, 병자들로, 또 엄청난 꿈으로, 또 인생의 고통과 좌절로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에게로, 또 승리의 영광으로 때때로 다가오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호람되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일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체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인간관계를 가질 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또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당신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친구이고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수준, 인간적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 세키나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만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 이것이 변모산에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해서 그분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마어마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냥 태양이 존재하는구나, 작은 덩어리, 불덩어리 하나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태양은 어마어마해서 이 태양이 만일에 1m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불들도 다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간다. 내 수준으로 그냥 그 정도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와 가깝게 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독생자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자녀인데 어떻게 예수님만 독생자냐? 왜 아들이냐? 우리는 그럼 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좀 곤란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래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천사장들이 있었으며 그룹들이 있었으며 스랍들이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모세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사랑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병사들이 그 부대에 나오는데 우리 사모가 열심히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우리 아들을 면회 간다면은 좋은 음식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고로 좋은 음식 준비하고 좋은 거 준비하고 과연 그 귀찮게 왜 그래? 그럼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수박 자르고 이제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얘기는 못하게 열심히 준비를 해요. 이거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병사들 가운데 어떤 한 병사가 그래요.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자기들이 먹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마치 그냥 툭 던져주듯이 햄버거 하나 툭 던져주고 먹어. 그리고 그거는 마시는 물도 없이 그냥 툭툭 던져주고 그리고 가버리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접시에다가 받쳐서 다 준비해가지고 공부로 해서 다 이렇게 포크를 꽂아가지고 먹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면서도 한 아이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어저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외출 나갔을 때 어머니가 음식을 좀 차려주더나.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것저것 해서 차려주시면은 너는 이거 부담스럽게 왜 이걸 차려요? 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가장 어머니를 좋아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가? 맛있게 먹는 거죠. 그래, 맛있게 먹으면 돼. 사랑을 주면 맛있게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그냥 주십니다.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 이건 어떤 거냐, 저떤 거냐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인 본 해퍼 목사는 독일이 히틀러가 독재를 하고 있을 때 그 독재에 항거하면서 히틀러를 살해할 음모까지 꾸미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정치와 이 부안내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재자 히틀러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해퍼는 여기에 항거합니다.
항거하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히틀러가 죽기 전 며칠만 참았으면 되는데 죽기 직전에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본회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를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값싼 은혜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과 이념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죄를 헐값에 덮어버리고 죄를 뉘우치고 가슴을 찢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값싼 은혜라는 것을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죄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닌데 값싼 은혜로 팔아먹는 이러한 은혜는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위로받아라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회개보다는 죄를 의롭다고 인정한 값싼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한 순교자들처럼 자기를 버리고 낮추어서 종의 형태로 섬기신 주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라야만이 이 은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 값싸게 팔려진 은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남들처럼 즐기고 다 유락시설들 찾아다니고 다 산천초목 구경하러 다니고 좋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 두꺼운 구약 성서에서 나온 이야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복음을 전파해 주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미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회개하라. 세례받아라. 회개하고 새로워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축복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 주기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고의 소리를 전하지 못하고 축복만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를 팔아먹는 싹군 목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음성을 경고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음이 있을 때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버려진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위대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석청과 메뚜기로 연명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잘못된 시대적 지도자들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들이게 되자 그를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잡아들이게 되고 그를 사형을 시켜서 목을 잘라서 소관에 얹어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이 빛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겸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자고하여져서 높아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사야서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빛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빛이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빛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남아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직장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과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서 스스로 겸손해지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